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원근각지로 아버지 이제 추석 중추절을 다하며 아버지 오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이제 잘 방문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또다시 예배를 올려드릴 때 모두가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모니카로 특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찬송을 할까 그러다가 이 찬송을 하기로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추석을 우리 중추절을 당하면서 만날 때마다 좀 기쁨이 있고 만날 때마다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떠나지 않고 늘 항상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셀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험하고 위태롭고 어려우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는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사람마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생활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끄떡없이 이겨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의 최대의 위기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며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크게 깨닫고 살아있는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구두공장 사장이 있었어요. 구두공장. 그런데 그는 뭐 구두공장을 했으니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한테 밀려서 철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차에 깔렸어요. 그래갖고 한쪽 팔이 잘라지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장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서 한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껏 구두를 만들었으니까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면 어떨까? 한쪽 팔밖에 없는데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오른팔이 없어서 장애인 구두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잖아요. 그냥 구두만 만들었을 뿐이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없었잖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오른팔이 없다는 것은 한 팔, 왼팔이 있다는 것이다. 왼팔 하나가 있지 않냐? 그것을 주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인이 장애인이 된 후에 다른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장애인의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팔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애인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왼팔로 그의 삶이 거듭나서
장애인 구두의 명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위기였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신앙에도 위기가 와요.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어서 뭐예요?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신도 없어지고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위기가 꼭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외적인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불현듯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 데가 위기예요. 그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외적인 상황의 변화, 고난이나 실패나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신앙적인 태도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져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래 버리면요 진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 사탄이 기뻐합니다. 그래, 잘 됐어, 그까지 교회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져. 정말 그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못할 때 엄마 아빠에게 혼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도망가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다가와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 더, 자식이지만 더 신뢰감이 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가히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빌립보 교회를 후원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선교를 도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거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후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야,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선교를 해?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어떤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던 바울이, 아니 잘 돼야지, 승승장구해서 이것저것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맥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을 떠나서 선교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꾸 헐뜯는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해온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막 자꾸 상처를 꼬집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오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삶이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 바울은 충실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일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버렸어요.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고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보나 바깥으로 보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당한 어려움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빌립보 교회가 평안을 잃고 흔들리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사고를 당하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 이럴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잘 풀려야 되는데 막 망가지고 부서지는 수가 있어요. 도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바울마저 저 모양이 됐으니 리더자가 저 모양이니 빌립보 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저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이런 어려움이 처했는데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만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뻐할 만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는 그런 입들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 그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도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상하기가 정말 누구 못지 않을 텐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걱정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나 걱정과 실망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악화시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일을 어긋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위기가 되지 않게 하고, 또한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길은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맞서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일들을 보면 고난과 이제 역경의 연속이었고 늘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마귀의 유혹을 겪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내 가슴에 새길 때 더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무슨 상황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요.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위험이나 역경이 역경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고생이, 내 어떤 희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음식을, 이 땀 흘리고 애쓰면서 하는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관용이 뭡니까? 베풀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양보하면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권리나 내 몫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가족끼리 원수가 돼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무너져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이 양보하면 당장 내가 이긴 것 같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양보했겠지. 그냥 양보했겠어. 그리고 의기양양해져. 그러나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화를 이루어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저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각박하게 이기려고만 드니까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싸움을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관용임을 깨닫고 오늘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용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내가 힘들더라도 먼저 엎드리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가장 귀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는 게 위기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막 흔들다리 건너가면서 내가 그걸 느꼈는데 막 어떤 사람은 흔들다리를 건너가면서 흔드는 걸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바닥에 앉더라고요. 위기잖아요. 위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고난 중에 빠졌다고 고난 가운데 빠졌다고 기가 팍 죽었어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고 막 그냥 기뻐하면서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어떤 때는 또 막 다 얼굴이 찌그러져 갖고 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신앙을 지키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이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저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든지 내가 해주고 싶어요. 어떨 때는 아이들 걸어가는 것만 봐도 막 이리 넘어질 것 같고 저리 넘어질 것 같고
기웃든 걸어가는 거 보면 아주 불안정하잖아요. 또 뭐 해달라는 거 보면 내가 해줄게. 먹는 것도 내가 해줄게. 입만 벌려. 그래서 집어넣죠. 그렇게만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다 해달라고 해. 야 네가 먹으면 입에다 다 묻히잖아. 옷에다 묻히잖아. 그래서 내가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냥 놔두세요. 그럼 나중에 잘 먹게 됩니다. 잘 밥숟갈질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대도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봤어.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아직 못 배웠어.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모가 나설 거 없어요. 대신해 줄 거 없습니다. 그대로 옆에서 잘 하는가만 지켜보고 잘못됐을 때만 옆에서 조언해주고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면 저절로 잘 자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때로는 어려움 당했을 때 격려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용기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상황이 위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가 그 상황을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위기가 아니구나. 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레벨이 하나씩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때로는 먹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도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몸을 위해서 입맛에 안 맞는 보양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음식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버틴다 그러면 그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맛없어서 안 먹어. 써서 안 먹어. 이런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른들은 쓴 것도 잘 먹어요.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쓴 걸 잘 먹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쓴 게 약이야. 또 그래요. 드시면서. 그래서 나는 꼭 뭐든지 써야 약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달콤한 것도 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감사해요. 오로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헌금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헌금 갖다 드리고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옆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 그 일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거보다도 별 할 일 없는데도 교회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저 사람 할 일도 없나? 그런데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교회 오는 걸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다른 때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만 해도 매일 저 사람 자기 할 일도 없나? 왜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는 게 가장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 그걸 새벽마다 느낍니다. 교회 올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잘 판단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급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또 상황 따라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믿으면 더 큰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힌 길을 가고 큰 길을 가다가 막힌 큰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면 지름길이야 그러고 작은 길로 들어섰어요. 억지로 들어섰는데 아니 거기는 뭐 안 막힐까요? 가보니까 어떻게 이건 뭐 옆으로도 뺄 수도 없고 더 막혀버려, 더 꽉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들어가지나 말지. 여러 가지 방법 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바른 믿음 자세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초조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하다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아주 완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뭐 안달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뺏기고 허둥지둥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거기 매여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남들은 옆에서 막 뭐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다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늘 와서 기도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작정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하는 게 없어요. 늘 기도하면 돼요. 그냥 늘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작정 기도해갖고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일 작정 기도 열심히 해. 그런 거 안 풀리면 어떡하고. 그때 또 원망. 작정 기도했는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또 금식 기도해. 3일 금식 기도해.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풀렸어. 그러면 어떡하고. 또 원망. 기껏 하는 기도가 내가 들으려고
들은 기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런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하고 나서 안 풀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따지더라고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구네 집에 찾아갈 때, 들어갈 때 그러죠. 계십니까? 그러면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늘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감사하신다. 막막하고 또 탄식이 나오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더 기뻐하며 더 열심히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 병에 걸려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뭐 우리가 헤어나긴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역경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이 방법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과 꾸준하게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이 종이 병각협회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 따라 오른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머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쳐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닦이고 내 속은 시원했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버렸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순간이죠. 마음에 주님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위기감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시간이 아버지가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붓는 기름붓는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얼굴과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픔 가지고 성부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배꼽과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주가 모든 신경 세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움직여라. 마침으로 갈리셔서 이 늘어졌던 뼈들이
안 그래